오늘 본문 말씀에는 세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본문이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등장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본문이 시작하는 36절에 등장하는 한 바리새인이 있고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어느 날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질책을 자주 받은 사람들 중에 한 부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36절부터 보았지만 지지난주에 살펴본 조금 위로 올라가시면 30절의 말씀만 봐도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을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긴다라고 한다면 그 뜻을 한번 어긴 것 자체가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마는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그들이 삶을 절제하면서까지 굉장한 금욕주의로 가기까지 이들은 말씀을 글자 그대로 지켜내려고 굉장히 노력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은 정말 이들을 향해서는 굉장히 호된 질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감정이 그렇게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자꾸 혼나서 그런지 우리도 바리새인을 보는 입장은 그렇게 곱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정말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교회 안에 한 지체를 향해서 당신이 말씀을 잘 읽고 지키는 거 보니까 당신은 꼭 바리새인 같아. 절대 칭찬이 아닌 거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과 관계가 이렇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은 바리새인들도요, 실은 예수님과 조금 가까이 지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한 자리들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36절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서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오늘 7장만 아니라 나중에 보시면 11장에 가서도 또 14장에 가서도 예수님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의 식사의 초대에 응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연하죠, 그죠?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좀 호되게 질책하고 마치 우리가 볼 때는 칭찬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는요, 예수님은 그 누구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솔직히 우리는 우리의 마음까지는 잘 알 수 없잖아요. 물론 겉으로는 오늘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마 어제부터 준비하신 분도 있을 거고요, 그 전부터 준비하신 분들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런 겉모습을 떠나서 우리의 속마음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적합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 아주 냉철하게 본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신할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넌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너는 겉모습만 준비되고 속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너는 다음에 예배해라, 너가 오늘 예배드리는 건 진짜가 아니구나라고 주님이 우리를 거절하시고 물리치신다면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속상하겠죠. 아마 예수님께 상처받고 더 이상 예수님을 안 믿으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초대에도 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리치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께 나아오려고 한다면, 그가 예수님 가까이에서 정말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 하시고 그분과 함께 밥 먹고 싶어 하는 것, 밥 먹는 건 친해지자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주님과 가까이 거하려고 하시는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그 겉모습과 그 우리의 죄됨으로 인하여 절대 물리치지 않으시고요, 언제나 우리를 맞아주시며 우리의 초청에 응해 주십니다. 근데 이렇게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한참 식사를 하고 있을 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한 여인은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식사하는 자리를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아주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8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예수님 식사를 하고 있으면 그 앞쪽으로 잘 못 지나다니고 예수님 뒤쪽으로 해서 조용히 예수님 발치에 가서 섰습니다.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식사하는 장면을 솔직히 이제 성경은 잘 묘사하고 있지 않은데요. 우리가 이제 각주에 보면 오늘에도 각주가 그게 두 개나 있는데 36절의 끝에 보시면 앉으셨을 때라고 하는 부분에 각주가 있고요. 37절에도 보시면 중간쯤에 앉아 계심을 보고 하는 자리에 각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식사하시던 장면, 이 당시 유대인들이 식사하는 장면은 꼭 우리처럼 이렇게 식탁에 앉아 있는 자리는 이렇게 아닌 것으로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최후의 만찬은 사실상은 그 당시 정서, 그 당시 식사하는 모습에 의하면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거의 반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속담식으로 생각하면 누워서 떡을 먹는 그 정도, 너무 세상 편안한 자리로 식사를 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당시 집이 막 우리가 지금 사는 집이나 식당처럼 이렇게 넓지 않고 옛날 집들을 보면 다 좁잖아요. 우리도 한옥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뭐 99칸이라고 해도 사람이 생활하는 그 한 칸, 두 칸 공간은 굉장히 좁잖아요. 근데 그런 자리에서 사람이 다 거의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게 되면, 그렇죠, 내가 원턴 원치 않던 어떤 사람의 발이 내 얼굴 주변에 와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12제자와 예수님 총 13명이 어느 방에 앉아서 식사를 하셨다고 한다면 정말 이렇게 제자들의 발이, 또 예수님의 발이 제자들의 입과 예수님의 입 근처에 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요,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물론 이 정결 예식은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우리가 부정함에서 깨끗하게 다시 정해지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정해지는 방법, 그러니까 부정함에서 정해지는 방법을 볼 때 이런 육체적인 씻음도 이렇게 아주 기본적으로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집에 들어올 때 이렇게 손과 발을 닦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생활하시던 이 복음서 안에도 자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하나가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가나의 혼인잔치를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인데요.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 하인들을 향해서 저 항아리에 든 물을 떠다 주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 항아리에 든 물은 정결 예식을 위해 담아놓은 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잘 포장된 도로를 주로 자동차 위주로 생활하지 않고 주로 도보로 걸어서 생활한다고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나오는 이 당시 영화를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이렇게 흙먼지 풀풀 날리는 길에서 주로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발이 그렇게 깨끗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근데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는 참 이렇게 정말 동방예의지국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집신을 신고 다니긴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버선 같은 걸, 발을 좀 보호하고 다니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집에 들어올 때, 특히 또 식사를 할 때 이 정결 예식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이 여인이 했던 행동은 마치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보시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지난주에 잠깐 설교하면서 언급했던 것처럼 사람이 얼마나 울면 한 남자의 발을 씻길 정도가 될까요? 물론 우리가 감정이 조금 풍부한 분들은 많이 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언제 그렇게 한번 펑펑 울어보셨나요? 근데 그것도 어떤 시련의 아픔이나 어떤 세상의 속상함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억울해서 울거나 막 슬픈 영화를 그렇게 우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우는 거는 그만큼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정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이 거기에 담겨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연 우리가 언제 이렇게 예수님의 발을 적실 정도로 그렇게 많이 울어보았을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면 저도 그런 기억이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물론 안 울어본 것은 아니지만 정말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여인은 그렇게 울었습니다. 이 여인의 울음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그 여인은 진짜 울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로는 그렇게 울기 어렵잖아요. 그가 진짜로 울었다는 것은요, 그가 예수님 앞에 진짜로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진짜 그 진심을 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그 마음을 내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많이 울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물론 성경이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짐작해서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이 여인이 와서 그렇게 울 때요, 이 예수님을 잔치에 초대한, 식사에 초대한 바리새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9절 중간부터 보시면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렸던 거는요, 그렇게 많은 죄가 있다고 자기가 느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주님께 다 고백하면서 씻기 원했던 거죠.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더 볼 수 있는데 47절 말씀에 보시면 그래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여인의 죄가 많대요.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은지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한마디 덧붙이시죠.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의 눈물의 양만큼 그가 사함을 많이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는 정말 큰 죄인이었겠죠. 큰 죄인. 정말 예수님 앞에 큰 죄인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언제 큰 죄인이라고 느끼십니까? 정말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주님과 같이 거룩한 분이 함께 가까이 하실 사람,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주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완전하신데 그러한 주님이 제 삶에 오시는 것을 저는 감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언제 그렇게 주님 앞에 낮아지시면서 철저하게 죄인의 자리로 가보셨는지요? 여인은 지금 그거를 주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또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던 것입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요,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봤는데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복음서와는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관점을 공유하고 있다, 관점이 같다라고 하는 의미의 공관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거기에 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의미, 다른 색채를 가지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오늘 이 향유를 부은 여인에 있어서는 누가복음이 조금 특별합니다.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적을 때 마태와 마가와 요한은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렇게 눈물로 그 발을 닦아드린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 그 대속의 은혜를 미리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향유를 붓고 그 죽음을 기념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복음서에 보면 그것을 탓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향유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순전하고 값진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 번에 조금씩 아껴 쓰는 것도 아니고 단 일회에 한 차례 그냥 예수님의 발에 다 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제자가 와서 얘기하죠. 그걸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고. 그거 아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복음 전파하는데 나누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 여인의 행동이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적합하지 않다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할 때 예수님이 도리어 그 여자를 감싸시죠. 그 여인이 그렇게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렇게 값진 것이었다. 비록 우리는 그것을 아무런 대가 없이 값없이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가치 없이 아무에게나 주는 그냥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값지고 귀한 것이 예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신 게 뭐냐면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한 일도 함께 기록되어서 함께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는요, 향유를 부은 여인을 얘기할 때 그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의 돌아가심,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으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 있냐면 그녀가 얼마나 나쁜 죄인이었는지, 얼마나 그가 죄 많은 여인이었는지, 그러면서 그가 그 많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는지, 그리고 주님은 그 여인을 어떻게 용서하여 주시는지, 그 여인에게 어떻게 구원을 선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47절까지 보았는데요, 이어지는 48절로 5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 여인은 와서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 와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 죄사함 받았다 라고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여인이 아주 조심스럽게 예수님 뒤로 들어와서 눈물을 흘리며 그 발을 닦고 향유를 붓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의 진심이 전해졌던 거죠.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의 삶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죄사함을 선포해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누가복음이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그거예요. 진실된 회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남들 앞에서 인정하라 그 얘기가 아니고요, 주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죠. 오늘 등장인물 총 3명이니까 한 사람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모든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물론은 이것을 속으로 말했다고 39절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39절 보시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사이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속으로 저 사람이 정말 예언자라면 자기 발에 손을 대는 저 여자가 어떤 여자며 얼마나 행실이 나쁜 여자인지 알았을 텐데 하고 중얼거렸다 되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예수님을 알고 싶었던, 그냥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일 수도 있고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일 수도 있겠죠. 밥 먹으면 친해지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병을 고치시고 어떻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가 일으킨 뭐하는 기적들, 진짜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예수님이 했다라는 것을 그가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보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적어도 예수님을 무시하지는 않았어요. 적어도 예수님은 선지자일 거다. 근데 그것도 굉장히 능력이 출중한 선지자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정말 아주 조용히 등장하는 거죠. 마치 알아차리지 못하게끔. 근데 그녀가 와서 눈물로 발을 닦고 머리털로 발을 닦아드리고 향유를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거를 보는 바리새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라면, 정말 능력이 출중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없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저 지금 발 닦고 있는 여자가 어떤 여잔지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는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지금 가까이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같이 율법 지키는 사람들, 우리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부정해지지 않고 그 정결함, 거룩함을 지키며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여인 같은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함께 섞일 수 없는 부류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했던 거죠. 예수님은 놀라운 선지자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하고 났더니 예수님이 그 여인이 가까이 오는 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 바리새인의 마음속에 여러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잘못 알았나? 예수님 안 거룩한가 보다. 예수님은 그냥 죄인들하고도 함께 사는구나. 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많이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34절에 끝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 36절부터 봤는데 두 절만 위에 올라가시면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여인을 가까이 하는 것을 보고요, 아유, 내가 잘못 알았네. 예수님 하나님 아들 아니겠네. 죄인들하고 가까이 사는 거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도 거룩함을 추구하거나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바리새인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다른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것은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저런 사람들 만나면 안 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 사십시다. 우리 보세요. 우리 말씀 잘 지키잖아요. 우리 거룩하려고 힘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같은 사람들과만 함께 사십시다. 죄인들 그냥 지네끼리 살다가 지옥 가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여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 여인의 죄를 사해해 주시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선을 긋죠. 구별되려고 해요. 구별된 사람들, 구별되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에게까지도 예수님의 그 은혜의 비밀, 죄사함의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식사에 함께 가셨잖아요. 이 바리새인은요, 여인과는 식사를 하려고도 하지 않았겠죠, 그죠? 초청해 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더러워진다 생각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 전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들이라고 말하고도 바리새인들과 식사를 하러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이 바리새인을 향해 죄사함의 비밀, 그 은혜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41절부터 43절까지 적혀 있습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아직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했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시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바리새인은요 정말 자기를 잘 몰랐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어본 거는 41절부터 43절이었지만요 그 이어지는 44절부터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아닙니다.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식사에 초대하고 4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고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셨다. 그리고 머리털로 그 말을 닦았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그녀는 내가 올 때부터 계속해서 내 발에 입 맞추기를 쉬지 않았고 너는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면서 그 여인의 이야기를 계속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바리새인은 사실상 모르고 있었거든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정결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반드시 손을 닦고 발을 닦고 깨끗한 정결 예식을 마친 다음에 음식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본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 과정을 다 생략했던 거죠. 그러면 이 바리새인은 정한 상태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부정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정결 예식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기가 더럽다는 생각, 자기가 부정하다는 생각은
본인 스스로도 깨우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인이 눈물을 흘리고 발 닦은 거에 대해서만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을 향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41절부터 43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사람 빚진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졌다. 이 데나리온은요, 당시 이제 은전의 명칭이라고 여러분 그 성경에 각주에 보시면 적혀 있는데요. 한 성인 남성이 하루 일하면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500데나리온을 빚졌다라고 하면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그냥 한 1년 반치, 1년 반의 품삯, 그러니까 연봉을 넘어서는 거죠. 1년 연봉인데 1년 반 정도 되니까.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월급보다 한 1.5배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빚을 진 거죠. 둘 다 경제 형편이 어렵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데 여러분 한 달 월급을 주지 않는 거예요. 물론 한 달 월급 안 받았다고 해서 뭐 갑자기 죽지는 않겠지만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왜냐면 써야 될 때가 있잖아요. 늘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고정적인 수입이 안 들어오면 곤란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도 그렇고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도 그렇고 어쨌든 경제적인 형편은 어려운 사람들, 정말 매일의 그 수입이 있어야 그냥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근데 1년 반치의 연봉, 한 달 반치의 월급을 없어서 돈을 빌렸기 때문에 이들이 이걸 갚을 능력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 가운데 이 빚 주는 사람이요, 그냥 그들의 빚을 다 용서해 줬어요. 어차피 못 갚을 것 같으니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물으세요. 내 생각에는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너무 답이 쉽지 않아요? 바리새인도 못 맞추지 않았습니다. 43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당연하죠.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의 생각을 인정하세요.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틀린 생각 아니잖아요. 당연히 맞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죄사함의 은혜와 그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은혜를 더 많이 받을까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짓겠느냐, 그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더 죄인의 자리로 가는,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 정도는 의롭습니다, 주님 제가 그래도 그렇게 형편없는 성도는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와 그 사람이 바로 납니다, 이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여기저기 뭐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레크레이션을 하면서 이렇게 뭐 이기기도 하면 점수를 받기도 합니다. 그때 1점 더 받고 덜 받고는 그게 큰 의미가 없죠, 그죠? 근데 진짜 1점이 간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수험생들에겐 1점이 얼마나 간절해요. 1점 때문에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데 정말 간절하죠. 우리가 요즘 다니엘 기도회 시작한 지 이틀 됐습니다. 오늘 3일째인데 이제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현장성은 잘 안 느껴지잖아요. 왜냐면 이게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영상을 통해서 오륜교에서 하는 영상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우리가 보고 있다 보니, 설교하시는 분이 앞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찬양 인도하는 분이 앞에 찬양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마치 TV 보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회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어차피 TV 보는 거 집에서 보지 뭘, 집에 유튜브 다 나오는데. 괜찮습니다. 뭐 그럼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참여하시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죠. 다른 거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유튜브 보시면서 기도에 참여하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정말 그런 다니엘 기도회가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그 사람은 누굴까요? 은혜가 간절한 사람이죠. 은혜가 간절한 사람. 영상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른 사람, 그 사람은 비록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47절에 그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적혀 있습니다. 많이 탕감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은 언제 받을까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의로움을 내세우지 않고 자꾸 비교하면서 남들 비교하면 그래도 주님 제가 쟤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이러한 그렇게 얻는 의로움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부어주시는,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의 모습을 찾아가고 성도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의 모습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일단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잖아요. 근데 그에게 하나 좀 안 좋은 것,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고는 했지만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는 하지만 내가 내 의로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아무 말 하지 않더라도 그냥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릴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값진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